따라하시죠. 사랑은 담는 것을 림처럼 사르리라.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한 현대 시조의 구절입니다. 누가 썼는지 전혀 찾을 수 없는 시귀인데 제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참 의미가 깊은 그러한 구절이죠. 살다 보면 이렇게 닮은 부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참 금술이 좋은 것 같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고 보면 이렇게 닮은 부부는 대부분 금술이 참 좋아요. 한 이불 덮고 한 솥밥 먹고 한 사랑으로 엮어지니까 30년 같이 살고도 닮지 않는 것도 병이라 그렇게 볼 수 있죠. 정상이겠죠. 그런데 사랑하다 보면 보이고요, 보이면 알게 되고 알면 하나가 되는 것이 사랑의 이치입니다. 권터그라스의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 됐지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이 부대끼고 사랑을 갈구하고 살아가면서도 정작 사랑이 없어 고독 속에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지난 9월 30일 날 부산의 도심 속 연립주택가에서 60대 할머니가 죽은 지 5년 만에 발견되었어요. 옷은 몇 겹을 입었다고요? 9겹을 입고 있었어요. 아마 추위에 난방이 꺼지게 되니까 옷을 다 끼워 입고 죽었는데 5년 만에 백골이 되어 발견되었어요. 놀라운 것은 집주인이 5년 동안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더욱이 집 앞에 자그만 체납된 고지서가 수복이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두드려보지 않았다는 거지요. 지금 우리 중에도 멀쩡히 살아있지만 죽어갈 것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 중에 있을 수 있는데, 아무도 그 마음 모른 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그런 걸 가정하고 옆에 분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한테 속내를 한번 털어놓으세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의 주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런 복음성가 가사가 있어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2절은 이렇습니다.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밀물과 같이 밀려오게 되고 비로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상고할 때 은혜 받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영적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의 중심이 되며 가장 유명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만큼 인간관계에 대해 기독교 윤리의 집약적인 표현을 담은 말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문을 한 번도 들어와 보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임을 압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기독교의 윤리의 본질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도 전부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잣대로 우리를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렇게 적반하장으로 몽둥이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진의가 뭘까? 먼저 헬라어로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를 통해서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가지가 있어요. 스톨게는 가족 간의 사랑을 스톨게,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을 에로스, 그 다음에 필리아는 우정, 그리고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아다시피 아가페라고 말하는데, 아가페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래 아가페는 억제할 수 없는 자비심이나 추종을 불허하는 선의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아가페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가 나에 대하여 무슨 짓을 하든, 나를 어떻게 대우하든, 심지어 모욕하고 상해를 입히고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미워하지 않고 선의로 그를 대하는 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한다?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네 가지의 사랑 중에 어떤 헬라어를 쓰고 있을까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본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43절 44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가페의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은 에로스나 스톨게나 필리아처럼 정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쪼꼬파이 정을 내세우면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이니까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순종적 결단을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가페는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1948년 10월 19일 날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공산 반란군들이 얼마나 철저히 준비를 했는지 4시간 만에 여수의 경찰서, 파출소, 역전 전부 군청을 장악하고 순식간에 순천까지 밀려 들어왔습니다. 순천에 손동인이라고 하는 학생이 23살에 순천사범고등학교, 지금 고등학교죠, 고등학교의 졸업반이었어요. 23살에. 왜 23살까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나? 아버지가 신사참배 반대로 감옥에 갔고 불순한 가정이라고 해서 핍박이 올 걸 두려워해서 전부 숨어서 지냈기 때문에 해방 때 돼서야 비로소 새롭게 교육을 받으러 고등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23살의 졸업반이었는데, 그가 기독 학생회 회장으로서 그 반공운동의 선봉에 서서 복음을 펼치고 좌익을 막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나니까 좌익 학생들이 전부 손동인이를 찾은 거예요. 그래 붙잡혔습니다. 그를 줄로 묶고 눈을 가리고 이제 구타를 한 다음에 어떤 학생이 죽이자, 그래서 총을 들고 사형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인이라고 하는 형의 동생이 동신인데, 동신이가 막아서면서 우리 형은 장남이기 때문에 살려야 된다, 내가 죽겠다. 그리고서는 나서니까 야, 저거까지 죽이자. 이래서 두 형제를 죽일 때 그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외치다가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손양원 목사님인데 교회에 부흥사를 모시고 부흥회를 하고 있다가 두 아들이 죽은 비보를 듣고 이제 부흥사는 장례를 집례하는 목사로 바뀌어서 장례를 집례합니다.
그런데 장례를 이제 마치면서 답사를 하는 손양원 목사님이 9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중한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감사. 예수 믿고 누워있다 죽어도 복이라 했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감사. 미국 가려고 준비하려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고 감사.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 눈물 속에 장례식이 끝나고 손양원 목사님이 탄원서를 써서 부산의 군인교도소에 갇혀있는 살인범 이제 그를 살려달라고 내가 양자를 삼겠다고 탄원서를 올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믿을 수 없다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고 무시하니까 그 슬픔을 당한 목사님이 직접 교도소에 찾아가서 그를 회개시키고 안재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을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꼭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탄원해서 그를 석방시키고 그를 이름까지도 손재인으로 바꿔가지고 자기 아들 삼고 전도자를 세웠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요.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요. 오늘 본문에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무엇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돌을 닦아서 되는 것 아니고 분을 새기고 참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못 박는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니 나는 못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예수님처럼 살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예수님을 닮아 사랑의 마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무슨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거냐 하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들었으나 그런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저 말씀을 보세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없잖아요.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오해가 있었던 것일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의 범위를 이방인과 나그네까지 확대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웃의 범위를 축소시켜서 동족만 이웃이라고 범주를 좁혔어요. 그랬기 때문에 동족에게는 원수를 갚지 말아라. 동족을 노예 삼았다면 7년째 되는 애는 풀어줘라. 이런 자비를 실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수는 이방인들은 절대 용서하지 말아라.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팔레스틴에서 박격포 한 대를 쏘면 이들은 탱크를 몰고 들어가서 완전히 박살을 내고 나오는 게
이스라엘의 전술이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적용시키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이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해석하고 실천하는 것, 그거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자, 이들은 로마에 점령당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대해서 막 분노를 가지고 저것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죽인다, 복수심에 칼을 갈았다, 그런 말이에요. 원수는 율법에서 이방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하게 하는 이방인의 짓거리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적용시키면,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한 말씀을 가지고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불신자들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들이 우상에게 절하는 행위를 가증하게 여기고 불신앙을 책망해야 되지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런 말 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근데 저게 안 되잖아요. 죄하고 사람하고 분리가 안 되잖아. 이 살하고 뼈하고 발라내기가 굉장히 힘든 것과 같이. 근데 그걸 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몰라 그렇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그런 것이지, 그래서 그들에게 깨우쳐주고 마귀의 종된 생활에서 떠나라, 하나님의 자녀 될 것을 깨우쳐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저주하고 담쌓고 원수되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45절로 47절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말하면서도 세리의 수준, 이방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 수준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45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는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도 물려받고 옛날에 직업도 물려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품도 물려받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유업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 또한 물려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수준까지 자라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 악인에게까지도 햇빛과 단비를 내리셔서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 자신의 편협함, 옹졸함, 좁은 마음을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뭐요? 세리는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악한 집단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걷어서 로마 당국에 바쳤어요. 매국노, 그래서 로마의 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 세리들도 가족 사랑하고 친구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지 않느냐? 너희가 수준이 똑같으면 뭐하냐? 안 된다. 업그레이드 시켜라, 진일보해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한 자들로 규정하고 항상 지옥불이 타오르도록 땔감으로 쓰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한 거예요. 넌 지옥의 땔감이야. 네가 아무리 우리를 점령하고 다스리고 있어도 넌 이 다음에 지옥의 땔감 될 거야. 이렇게 경멸했다, 그런 거예요. 여기선 의도맞고 속으론 그래 두고 보자, 이렇게 경멸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도덕적 수준, 영적 수준으로 산다면 과연 너의 신앙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반문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누구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를 닮은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사람을 둘로 나눴어요. 하나는 불신앙인, 이건 푸시키코스라고 그러는데 고깃덩어리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신앙인이 있는데 신앙인은 두 종류가 또 있어요. 하나는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데 신령한 자, 늘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을 뜻해요. 그런가 하면 사르키코스가 있어요. 이건 육신에 속한 자, 아까 육에 속한 자인데 이건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래요. 자연인과 같이 행동하는 자. 이게 뭐냐 하면 회사에서 회식하면 더 앞장서서 비우고 그 다음에 캬바레 가면 더 하늘을 찌르고 하나님 엉덩이까지 찌르는 막 이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걸 양다리 걸친 사람들, 이 중에 많은 거예요. 이 중에 성령 충만한 사람보다는 우리 중엔 양다리 걸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은혜 생활할 땐 아멘 할렐루야 하고 세상에 나가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고 우리의 신앙 수준이 원수를 사랑하려고 애쓰지도 않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을 당연시한다, 그러면 사르키코스요. 우리가 그렇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기만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을 그것을 거룩하다고 영적이다고 말해. 아니에요. 편협한 거예요. 옹졸한 거예요. 그런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리새라고 비판하신 거예요.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건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에요. 왜?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비슷하게라도 닮을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온전해집니까? 그래서 이걸 학자들이 고민하면서 헬라어를 연구해서 이런 뜻일 것이다 해석한 게 뭐냐 하면, 온전이라는 건 하나님께 아주 흠없는 재물을 말할 때 온전, 히브리어로도 탐밈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저 말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텔로스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텔로스라고 하는 말은 끝, 목표, 목적, 종착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번 버스는 버스 종점에 도달하면 그날의 목적을 온전히 수행한 거예요. 이게 온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세계 이 만물을 다스리라는 청지기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만물을 잘 관리하면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거지 하나님과 동일한 수준이 될 수는 없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10월인데 안 가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자,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를 배우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실천할 때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온전한 신앙인이요, 이런 사람이 영적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세상을 비판하면서 홀로 편을 가르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건 영적인 게 아니에요.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신앙인은 자신에 대해 완성된 존재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부족합니다. 내가 더 사랑할 걸 하며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사람을 뜻해요. 봉사하기 위해 더욱더 시간을 쪼개고 기도하기 위해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습니다.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대선배되는 사도 바울이 그런 모범을 보였지요.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까지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잡았습니까? 잡으려고 달려갑니까? 그렇습니다. 뭐 됐다 하는 사람은 바리새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옹졸하고 편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닮기 원합니다. 소원하며 그 날까지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도 온전하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세워주신 목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그분을 닮고 그분처럼 사랑하고 그분처럼 살기 위해 쉬지 않고 달리는 영적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면 닮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영적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